할렐루야. 네. 이제 마이크를 이걸로 써도 되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테스트를 해봤는데 유튜브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잘 나오더라고요. 네네, 됐습니다. 네. 여기는 잘 들리시죠? 이 정도 해도. 네. 이제 지난번에 설교했던 거에 이어서 이제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또 저희 엄마랑 이제 항상 말싸움을 하거나 그러면 그래요. 아, 너는 왜 잘 교회 다니는 사람을 왜 이렇게 자꾸 괴롭히냐? 잘 믿고 있는데, 너만 믿음이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막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예전부터 저도 이제 오랫동안 교회 다녀봤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다녔는데, 회사 돈 횡령하고, 여자친구 임신시키고, 그러니까 망나니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데, 사람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앞에서 성가대하고 찬양하면은 그냥 신앙 좋은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니고, 왜 도대체 나는, 그 미인 앞에만 서면 맥을 못 추는가. 네, 아무리 주님을 사랑하고 뭐 이렇게 했다가도, 그리고 승질만 나면은 그냥 뭐 아버지고 뭐고 없어요. 막 다 집어 던지고 막. 안 그렇게 생겼나요? 베란다가 다 작살이 났어요. 아버지를 집어 던져가지고 한 번은. 그러니까 그때 유리가 잘못 바뀌었으면 저는 여기 없겠죠. 교도소에 있겠죠. 돌아가셨으면. 그러니까 왜 성경에는 써 있잖아요. 오른뺨 치면은 왼뺨 돌려도 되고. 그런 게 왜 말씀은 머리로는 아는데 왜 열받으면 그게 말씀이 순종이 안 되냐 이거예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또 동일하게 그렇게 제가 가르쳤던 사람이나 아니면 저를 가르쳤던 분이나 그냥 돈보다도 주님이 좋습니다 막 찬양을 하는데 돈 문제 터지니까 그냥 교회가 반으로 갈라져가지고 그냥 막 조포까지 부르고 교회에 막 저보다 덩치 막 이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분이 한쪽은 목사파고 한쪽은 이제 어떤 사람 집사파인데 이 집사님이 또 제 담당 교사였어요. 근데 그분도 설교 때 분박 공부 예배 끝나고 이렇게 모이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목사님도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 문제 터지니까 서로 박이 터지더라 이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죠. 왜 그러냐. 지난번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좀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동생도 매주 그렇게 막 목사님 막 등 밀어드리고 목욕탕에서 막 그랬던 친구예요. 열심히 맨날 자기 아버지는 등 몇 번 밀어주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밀어드린 거 본 적이 없는데 매주 그냥 목사님 목욕탕 가서 등 밀어드리고 막 이렇게 충성을 바쳤던 친구인데 나중에 교회를 떠난다고 하면서 막 환멸을 느끼면서 치를 떨면서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분이 옛날에는 왜 존경스러웠냐 그랬더니 집에도 안 들어가고 거의 교회에서 산대요. 그리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제 거룩해 보였나 봐요. 근데 얘가 여러 가지로 자기 모습에 치장을 합니다. 영적인 치장도 많이 있어요. 찬양을 막 찬양을 잘한다거나 그러면 특히 교회에서 이제 전 드럼을 쳤거든요. 막 뚜두두두두 파 이러면 자매들이 눈이 하트로 바뀌어요. 막 여자들이. 그래서 여자들 많이 꼬셨습니다. 마음을 열고 와. 나를 어떻게 쑤셔서, 마음대로 하소서, 막 이러면서. 근데 제 아는 청년도 온누리 교회라고 아세요? 서울? 거기에서 이제 반주하는 자매를 소개받았다고. 형, 나 진짜 땡 잡았다, 막 이러면서 얼굴도 미인이고. 내가 그래서 반주한다고 신앙 좋은 거 아닌데,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결혼하기 전에 얼굴이 이렇게 다들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너 왜 이렇게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냐. 그랬더니 막 진짜 치고받고 맨날 싸운대요. 결혼도 하기 전인데 이 결혼식으로 얼마 안 남았는데 치고받고 싸운대요. 그래서 너 그때는 뭐 신앙 좋은 거 같다고 좋아하더니만 왜 말이 바뀌었냐 그러니까 이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이러고 있더라고요. 이미 결혼 날짜까지 잡았는데 어떻게 그냥 살아야지. 그러면서 결혼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찬양 잘하고 드럼 치고 뭐 기도 많이 하고 뭐 방언하고 막 이러면 예언하고 막 이러고
여러 가지 멋있다고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교회에서 이런 분이 신령하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그 모든 거를 다 하는데 주인이 자기인 경우가 많아요. 교회 성가대하고 교사하고 목사하고 그런데 결국 중요한 문제에서 남들한테는 자기가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 놓고서 열받으면 자기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렇게 했냐 이거.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행동해? 이러면서 꼭지가 돌아버린다는 표현을 하죠. 뭐 저도 그래봤으니까 알아요. 정말 자기가 죽는다는 게 뭐냐 이겁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은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면 성경에 보니까 모래 위에 쌓은 집은 나중에 높이 쌓은 만큼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더 많이 쌓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위에 쌓아야 됩니다. 요즘에 그 LH라고 뭐 아파트 많이 있잖아요. LH. 근데 이제 거기에 뭐 철골이 많이 빠진 쓴살 아파트 저번에 그런 게 많다더라. 그래서 뭐 계약 해지자가 많아졌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번에 터키 지진도 그랬지만은 똑같은 지진인데 어떤 도시는 그대로 건물이 남아있는 도시가 있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딱 그 기초를 분명하게 그 원래 그 기준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때. 그러니까 그 지진에 대비한 그거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똑같은 지진인데 근데 한쪽은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사람들 아비규환인데 한쪽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시험하시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너 바른 기초 위에 서 있냐 그 믿음을 시험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물론 믿음이 적은 분도 계세요. 아직 믿은 지 얼마 안 됐거나. 근데 저희 어머니처럼 믿은 지 오래됐어. 직분까지 달고 계신데 매냥 염려해요. 너 돈은 얼마나 모았니? 앞에 노후는 뭘 보장해놨니? 뭐 이런 거. 믿지 않는 분이면 제가 이해하는데 믿는 분이 자꾸 그러시니까 하나님 계시잖아요.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이 안 통해요. 그러고서 교회에서는 기도할 수 있는 이러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실제가 아닌 거예요, 실제. 그러니까 자기 삶에는 하나님은 없고, 그거는 돈이 실제인 거죠, 돈이. 실제는 돈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지난번에는 착각은 지옥이다, 이런 말로 좀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주보를 안 갖고 올라왔네. 거기 있어, 주보. 시작은. 여기 있다. 시작은 절반이 아닌 끝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는 야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시작이 반이다. 근데 성경은 시작이 끝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능히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시작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아멘. 시작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게 누구냐 이거예요. 근데 신앙생활도 자기가 열심히 해봐야지, 내가 막 열심히 해봐야지 이런 분은 반드시 무너지는 날이 옵니다. 근데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노력해도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처럼. 다른 사람들은 다 부인할지라도 전 달라요 주님. 저 무시하지 마세요. 이랬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남들보다 더 3배나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3번이나. 너 정말 날 위해 죽을 수 있느냐 그랬는데 너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 그러니까 닭보다도 빨리 배신한다는 거예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넌 3번 배신하니까 닭이 우는 속도보다도 빠르게 배신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너 약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한번 돌아볼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조차도 3년 반이나 따랐던 제자조차도 못 따라가요.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 후가 너 이제 나 따라와라 했던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예수님이 다시 그를 부활해서 찾아오셨을 때 그 바닷가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전에는 막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다른 사람은 모를지라도 저는 막 이랬는데 그때는 이제 아무 말 할 그게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아니다가 아니에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거 난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다는 그것이 다 죽었을 그때에 너는 나를 따르라. 내 양을 먹이라. 그때 허락해 주시는 거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사역을 하고 교회에서 뭘 할 때에도 자기 힘으로 막 하려고 하고 이런 분들은 반드시 교회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막 조폭 부르고 막 법정 싸움 가고 했던 분이 앞에서 마이크 잡고 막 이러더라고. 내가 이 교회에서 조기 축구회도 몇 년 하고, 성가대 교사를 몇 년 했던 사람인데, 막 이러면서 이제, 목에 이제 기부스를 하시고 나와서, 막.
다른 분이 또 나와서 내가 이 교회에 무슨 권사고 뭔데 내가 이 교회에 헌금을 얼마 했는데 막 이러면서 나오죠. 다 자기가 했다 이거예요. 자기가 했다. 나중에 그렇게 되면 무너짐이 심한 겁니다. 주여.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은 시간이 없으니까 찾지 않으면서 갈게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미리 정하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니네가 알아서 해라가 아니에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분명하게 주님으로 시작하셔야 나중에 끝이 보장되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의 문제점이 뭐냐? 이 부분은 조금 찾아가겠습니다. 제가 찾아드릴게요. 그 로마서 9장에 있는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도대체 뭐가 문제냐? 이게 안타까워서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로마서 9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보면은 이스라엘은 솔직히 우리 민족은 우리 솔직히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자기네 조상 거슬러 올라가면 선지자가 다 자기 조상이에요. 그리고 예배도 있고 언약도 있고 솔직히 우리가 약간 끌어당기듯이 믿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을 나에게도 주실 믿습니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 민족들은 실제로 자기들한테 주신 그런 다이렉트로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자기들만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래서 선민의식을 갖고 특별한 민족이다 이렇게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예배도 있고 약속도 있고 영광도 있고 뭐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홍해 바다 건너고 그런 역사는 없잖아요. 저희 무슨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그런 건 없잖아요. 근데 자기네 조상들은 40년 동안 굶어 죽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그런 역사가 실제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얼마나 자부심이 있겠어요. 근데 그런 이스라엘이 뭐가 문제냐? 10장에 보시면은 10장 3절에 잠깐만요. 내가 증언하노니 2절 보시면 10장에 하나님께 저희가 열심히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배도 있고 제사도 드리고 조상들도 자기 것이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도 자기들한테서 났는데 또 불구하고 지식을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 위에 열심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열심을 내기는 내는데 그런데 제가 어제도 이제 카메라에 보니까 여기 맨날 오시는 그 사모님하고 우리 또 부경수 권사님하고 여기 또 쓰고 계시던데 여기 깨끗하네요. 여기 또 쓰고 계시던데. 근데 다 감사하고 너무 귀한 일이죠. 근데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이것이 다 자기 의가 되실 분이 있어요. 자기 의. 자기 의가 됐다는 건 뭐냐? 이제 교회에서 정말 예수님만 구주로 믿고 제대로 된 기반 위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뭘 해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아멘. 근데 그 주님의 은혜로 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것이 다 원망과 자기 의가 돼가지고 교회에 뭐 기도가 자기 의가 되신 분은 기도도 안 하는 것들이 막 이러면서 청소도 안 하는 것들이 막 이러고 뭐 인사도 안 하는 것들이 11조도 안 하는 것 다 자기 의가 돼가지고 남들을 그렇게 비판하게 돼요. 자기 의가 됐다라는 거는. 근데 내가 정말 죄인으로 시작하고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은 내가 부득불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바울의 고백이지만 이것이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바울은 정말 죽을 만한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어요. 그죠? 그랬는데 다른 사도보다 수고했지만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번에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안전뱅이가 일어났을 때 우리의 경건의 세계 나온 게 아니다. 우리가 무슨 40일 금식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런 능력이 나간 게 아니다. 오직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일으킨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올바른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아멘.
이제 11장 6절에 보시면은 넘어서 11장 16절이네요. 16절 보시면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여기 전까지 요것만 딱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가루가 뭐냐 이거예요. 가루가 뭐냐. 정말 너무나 맛있게 부치기를 너무나 잘 부쳤어.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똥가루로 부친 거야. 드시겠어요? 이게 꽃 모양처럼 예쁘게 부쳤다고 해서 드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예요. 뿌리가 거룩해야 가지도 거룩한 것처럼 잘못된 이 자아로 가지고 자아의 위에다가 뭔가 열심을 내니까 전부 자기 의가 돼버려가지고 아주 냄새가 난다는 거죠. 가루가 거룩한 저 떡덩이도 그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유를 듣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 잘못된 시작으로 한 이스라엘 열심만으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또 지난번에 또 이렇게 자기 자신감이 넘치고 자부심이 넘치는 사람들 중에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해서 주님이 이제 책망하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베드로도 말했지만은 베드로가 또 의리의 사나이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게 마지막까지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막 이러면서 막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막 얘기를 하시잖아요, 제자들. 근데 그렇게 주님이 진심을 다해서 얘기하시면 좀 아무리 열받고 당황하더라도 좀 참아야 되잖아요. 근데 병사들이 갑자기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방금 전에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칼 꺼내가지고 예수님 오면 확 죽어 막 해가지고 확 했는데 또 밤이라서 잘못 쳐가지고 이게 귀가 또 떨어져 나간 거죠. 말고라는 사람이. 그래서 주님이 또 그거 귀 찾아가지고 다시 붙여주시고 막 이러잖아요. 그 주님이 방금 전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열심을 내도 자꾸 주님한테 해가 되고 도움이 안 되는 짓거리만 하게 돼 있어요. 성령으로 봉사를 안 하면은. 그리고 여러분들 저기 성경 많이 읽으시고 하신 것 같은데 성경에 능통했다고 표현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사도행전의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아볼로를 성경에 능통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성경에 능통했으면 복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웃긴 게 이 아볼로가 복음을 모르고 부분적으로만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뭔가 성경 많이 한다 이렇게 듣고 있다가 브리스길라 아볼라 부부가 그 바울의 동역자였대. 근데 뭔가 빠져있네. 결론이 세례 요한의 세례야. 그러므로 여러분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셔서 뭐 이런 식으로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주 죄송한데 그거 뭐가 빠진 것 같은데요. 보통 지식이 않은 사람들은 교만하잖아요. 근데 또 아볼로가 겸손도 갖췄던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런 부부가 와서 못 모르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뭔데 당신 어디 출신이야? 뭐 어디 찐천지야?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듣고 뭐야 그게 그랬더니 그 세례를 그 의미가 아니라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를 얘기한다. 그래서 복음을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때 돼서야 이제 깨닫고 나서 아볼로가 알고 있었던 지식이 다시 되살아난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볼로가 아무리 잘났어도 브루스길라 아볼로 없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복음을 모르는데 뭐예요. 많이 알면 뭐예요. 그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열심히 연구하고 보지만 이 성경이 내게 되어 쓰여진 거다. 하지만 너희가 내게는 나오지 아니하는 거다.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열심히 읽는 거 인정한다, 성경. 근데 왜 나한테 나오지는 않냐, 이거예요. 그리고 나를 왜 죽이려 하느냐. 그러니까 네가 귀신 들려 미쳤다다 누가 너를 죽이려 하느냐, 막 이러면서 논쟁이 벌어지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나를 사랑했을 거다. 근데 성경 그렇게 많이 읽고서 깨달은 결론이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도 저번에 말씀드렸죠. 만약에 이 첫 단추를 잘못 꼈으면 이 부분이 분명히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뒤에 나오는 그런 성경 읽고 성령 충만이나 기도나 이런 것들도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결론을 잘 붙잡으셔야 됩니다. 결론. 아멘. 그래서 그러니까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성경 뭐 읽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읽어도 좋은데 일단 결론을 분명히 붙여보셔야 됩니다. 결론. 그러니까 주님께 나오시는 게 결론이에요. 주님께 나와라. 아멘.
아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이 성경으로 보는 게 또 어리고 젊은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세기 때문에 요한복음 아까 잠깐 보면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이 바리새인들하고 그 막 말싸움하시는 부분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성경 많이 읽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희한하죠. 성경 많이 읽었으면은 결론이 뭐냐? 주님께 나아와라. 이게 결론이라고 주님이 해석까지 해주잖아요. 아멘. 성경 많이 읽었으면 내게 나아와라 이거예요. 더 이상 네 뜻대로 네 힘으로 살지 말고 날 믿어라. 내게 나아와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의 결론을 주님께서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결론을 잘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을 못 붙잡고 자꾸 뭐 성경 많이 읽어봤자 그 소용이 없습니다. 결론을 받으셔야 돼요. 결론을. 그래서 제가 진짜 이 부분이 예전부터 참 더 알고 싶다. 주님께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부분을 좀 더 알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찬양에도 그런 게 있어요. 주 계신 곳 나 찾으리 날 새롭게 하소서 이 찬양이 있어요. 근데 이거 주님이 그러면 계신 곳을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실제로 신학생들이나 목사님들은 예수님 조금이라도 만나고 싶어가지고 예전에 한 400만 원이면 이스라엘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성지순례. 주님 만나려고 가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없는 돈 진짜 모아가지고 신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근데 진짜 죽기 전에 꼭 내가 한번 예루살렘 거기를 가서 주님의 자취를 느껴보리라. 제가 아는 목사님도 기껏 없는데 그거 쥐어 짜가지고 갔어요. 교단에서 또 보태줘가지고 갔다 왔는데 뭐 어땠냐 뭐 그랬는데 뭐 이렇게 바뀐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뭐 있겠어요. 우리나라보다 좋겠어요. 그리고 또 유튜브에 보니까 그 조혜련 아시죠? 조혜련하고 박미선이 거기 한번 갔다 온 게 있더라고요. 성지순례 탐방을 갔다 왔는데 요만한 종이컵에다가 주전자가 요렇게 긴 거 이런 거에다가 뭐 요런 거 따라주는 것만 멋있어. 그래서 요만큼 따라주고 나서 무슨 신기하다 먹었는데 얼마야 그랬더니 8,000원이래. 8,000원. 종이컵 요거 따라주고 8,000원이래. 그러니까 너무 성지순례 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가지 엄청 씌우더라고요. 그러면 교회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온 거냐?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또 그것도 아닙니다. 교회 와도 주님 못 만나고 가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내게 나와온다는 거, 주님께 나와온다는 거, 그것을 무엇인지 또 목사님들도 제대로 이런 부분을 알려주지 못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바울의 고백을 좀 빌려서 좀 커닝을 해서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좀 얘기를 하자면 갈라디아서 유명한 말씀이죠. 2장 20절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뭐 외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자, 이거는 좀 유명한 말씀이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바울이 나중에 어떻게 순교했는지 아세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적 없어요. 참수장에서 죽었거든요. 참수장에서. 네로 황제 때. 근데 자기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하고 동일시하는 거예요. 동일시.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죽을 때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때 같이 죽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고 또 내가 앞으로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그분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사는 것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온전히. 난 죽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근데 희한하게 예전에 저도 교회 다녔었지만 이렇게 사람들에게 수련회가 끝나면 용기를 많이 뭐 쓸데없는 용기를 주면서 막 우리가 할 수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따라가고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심지어 전에 있던 교회는 여러분들의 꿈을 펼치십시오 막 이러면서 여러분의 뜻대로 사십시오 여러분의 꿈을 이루십시오 막 이랬던 교회였습니다. 나와 있잖아요. 나는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나는 죽었다고 하면 이제 주님이 그 다음부터 성령께서 오셔서 그런 자에게 성령이 오셔서 인도하기 시작하세요. 아멘. 너 이렇게 하자 같이.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도 꿈이 뭐였냐면 공무원 되는 거야 아버지처럼. 그래가지고 내가 그림을 다 그려놔. 내가 시흥시장이 돼서 이 시흥시의 기독교 인프라를 구축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웃긴 게 그 꿈을 갖고 있는 동안 주님이 저를 쓰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홀어머니 가방하시던 홀어머니 밑에서 사는 제 약간 속된 말로 불알 친구가 있었는데 홀어머니 밑에서 이제 하다가 나중에 그 어머니가 이제 조폭 그러니까 다방에서 일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좀 불량한 분이랑 사귀셨나 봐요. 그래서 저 친구랑 집에 놀러 가고 게임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막 어쩔 때는 막 피 흘리고 들어오신 적도 있고 막 그래요. 패싸움에서 그러셨는데 조폭이셨다니까. 근데 이제 그분이 나중에 이제 그 어머니가 홀어머니니까 자기 아들한테 그래도 아파트 하나 해주려고 저쪽에 보호아파트 살았는데 보호아파트를 그 제 친구 이름으로 해놓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내 새끼 아니니까 그 아파트를 자기 명의로 바꿔서 애를 내보낸 거예요. 쫓아낸 거예요. 그거를 저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천안이나 아산 그쪽에서 이제 행정고시 합격한다고 죽어라고 한자 공부하고 막 이랬을 때였어요. 근데 친구한테 공부한다고 미안하다고 못 간다고 하고 그 홀어머니가 그렇게 한 것도 알고 있었으면서 장례식에도 못 갔어요. 주를 위해서. 주님 내가 시장 되지 않으면 주님이 날 쓰지 못하니까. 근데 교회에서 실제로 그렇게 가르쳤어요. 네가 성공하지 못하면 하나님 너 어떻게 쓰냐 이런 식으로. 근데 성경이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아닌 믿음이 되게 많아요. 꼭 성공해야 하나님이 쓰시는 것처럼. 지금 저 여기 강대상에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예전까지 뭐 했냐? 배달하다 왔어요, 배달하다. 하나님 얼마든지 쓰십니다. 아멘. 성경에도 그렇게 다 나와 있죠. 베드로가 뭐였어요, 직업이? 어부였잖아요, 어부.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속아왔다는 게 너무 화가 나고, 주님이 나를 진짜 그렇게 필요한 곳에 보내시지 못했구나. 그동안 내가 내 욕심에 내 뜻대로 내가 내 삶을 계획하는 바람에 주변에 돌아봐야 될 영혼들을 돌아보지 못했구나.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5분 남았으니까 아까 그래서 제가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오늘 설교 다 잊어버려도 돼요. 근데 오늘 이 찬양 하나만 딱 외워두시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그 1987년에 창설된 옹기장이라는 찬양도 혹시 아세요? 옹기장이?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찬양 중에 주의 나라와 영광 이곳에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가사에 보니까 전도를 하고 성공을 하고 존경받고 뭐 또 유하다 해도 유하다라는 거는 이제 성격이 좋고 이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없으면 다 헛된 거다 이런 가사가 나오더라고요. 감히 우리는 전도했다 그러면 와 무조건 천국 가겠지 그러잖아요. 근데 가사에 재밌는 가사가 나와요. 전도를 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없으면 다 헛거다. 성공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없으면 다 헛거다. 아멘. 존경받고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 존경받는 인격 가질지 몰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없으면 다 헛된 거다. 아멘. 그런 가사가 나오더라고요. 재밌어요. 그래서 그 찬양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23년 된 찬양이니까 모르시는 분들 회개하시기 바래요. 저를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최신곡 아니에요.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저희 엄마 핸드폰 컬러링을 이걸로 아예 바꿔버렸어요. 아예 이거라도 들으라고. 한번 가사를 한번 들어보세요. 아멘.
수렴이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여기 한 번만 더. 전도를 하고, 성공을 하고, 존경도 받고, 유하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없으면, 모든 다 헛된 것이라. 이 부분 나오죠? 네. 제가 이거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많이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멘. 전도 많이 했다고 그 사람 너무 신령하다고 속지 마시고 또 존경받는다고 속지 마시고 하지만 이 마지막 때에 거짓 선생이 하도 많이 나와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인지 나의 구세주로 그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없으면 나중에 그러잖아요.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근데 주님이 그거 불법이다. 나하고 상관없다고 지옥에 가거든요. 사형 많이 한 걸로 천국에 못 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거듭나야 가는 겁니다. 아멘. 주인이 바뀌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 되시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왜 잘 교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시겠습니까? 이제 셔터 문을 닫고 이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기 전에 주님의 마음이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되어 올바른 지식을 쫓지 아니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고 이미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이들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이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사역했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처럼 너희가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촛대로 옮겨버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주님 여러 가지 열심을 내고 여러 가지 경험이 있고 주를 위해서 내가 수많은 것을 했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장 중심으로 기본으로 여기고 아버지 그것을 자랑하고 십자가로만 자랑하고 아무리 수고했어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만 자랑하는 우리 회복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올바른 믿음 위에 기초를 세워주시고 천국에서 모두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